사랑의 구체적인 15가지 특징, 사랑의 구체적인 15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랑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1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은 모두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된 이 사랑의 특징들이 이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삶 속에서 구체적인 그러한 실천과 관계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론적이거나 이념적인 것이 아니고 행위적인 것이고 실천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사랑이 삶 속에서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그런 모습들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이론도 아니고 이념적인 것도 아니고 행위적인 것이고 실천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각자 자신이 소유한 그 은사들을 가지고 자랑한다든지 가시한다든지 이러한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처방의 일환으로 이 사랑의 구체적인 15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은사에 대한 이 과도한 자랑 그리고 가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로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어놓는 그런 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가지고 자랑하고 가시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없인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어놓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삶 속에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전혀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너희들이 입으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5가지 그 특징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래 참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힘든 그런 삶의 고통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삶의 환경이 처해졌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를 입었을 때에 나에게 보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는 것, 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해놓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다고 해서 내가 다시 보복하는 것, 이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먼저 바울 사도가 사랑이란 무엇이냐?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모두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천국 소망을 붙들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오래 참음, 이 사랑의 특징을 반드시 삶 가운데서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유하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이런 상대방에 대해서 단순히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참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대방에게 더 좋은 일을 내가 행하는 것, 그런 것은 너무나 어렵지만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는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좋은 것으로 대우해 주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그 타인에게 돌아갈 영광에 대해서 질투하고 악의적으로 손상하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선물로 여기기보다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처럼 또 자신들의 어떤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서로 비교하면서 심한 경쟁의식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경쟁의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우월적인 그런 의식을 심어주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열등의식을 가지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이 편을 가르게 되는, 즉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결과가 생겼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은 무엇이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즉 남에게 돌아갈 영광, 서로 각자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가 있는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나은 것처럼 상대방에게 돌아갈 영광에 대해서 그것을 악의적으로 다루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죠. 사촌이 논을 살면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박수 쳐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나에게도 떡 고물이라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그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친구가 너무나 잘 돼서요. 그러면 내 친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하해주고 박수치게 되면 그 친구가 잘 되었으면 내가 어려울 때에 그 친구가 나를 도와줄 수가 있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구가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잘 되었을 때에 박수치 주는 것, 그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됐을 때에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더 박수치 주고 더 좋아해 주는 그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자꾸 자랑하지 않습니까? 요번에 시험 내 1등 했어.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월하다라는 그런 가대평가로서 사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열등감을 가지기 위해서 주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그 온라인을 통해서 이 멋있는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식당에 가서 비싼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싼 음식 그런 것을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데 올리잖아요. 근데 그런 식당에 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도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주 하는 것처럼 사진을 올려놓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이 마음 때문에,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행하면 되는데, 내가 너보다는 우월해 라는 그런 가대 포장하기 위한 마음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 나의 열등감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내 마음 한편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우리 성도들이 자랑할 분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만이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이 말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근거해서 어떤 특정한 지도자들을 추종하여 서로 분쟁하였던 것이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어느 특정한 사람을 이렇게 지도자로 추종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하는, 서로 이 파당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음행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교만하였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소유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내세워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케 하는 그러한 이런 교만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과연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받게 된다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이 교만한 상태가 얼마나 심했느냐? 결국은 교만한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즉 사랑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뭐 하지 않는 것이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막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신이 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잘된 일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뒤에서 속닥속닥 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해가지고 그 일을 좋은 성과를 이뤘는데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이 가운데서 이 가로치는 것, 이런 일들이 이 직장 생활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하는 것이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부하 직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것을 마치 자신이 아이디어 낸 것처럼 상사가 가운데서 이 중간에서 가로친다면 그것은 그 직원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례히 행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즉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나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마음 아파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내다라는 이 단어는 그 영어에 보면 paroxysm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paroxysm이라는 이 단어는 이 발작 그리고 감정의 폭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내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폭발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하루 괴롭혀서 도저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참고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 덮어주고 내가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화를 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화를 돋우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내가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내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앙심을 품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비열하게 하고 악한 행위를 했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됩니까?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갚아야지. 라는 그런 앙심을 우리가 품을 때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앙심을 품지 않는다. 즉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곧 잊어버리고 보복하지 않는 그런 의미로서 바울 사도는 사랑이란 무엇이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 불의한 것과 악한 일들이 이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박수치고 좋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일을 보면서도 박수치고 좋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 향해서 사랑이란 무엇이냐? 잘못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반역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결국 그 불행이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악이라든지 불의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박수치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번째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저 진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불의가 사라지게 되고 그 안에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서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잡혀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갇히기 전에 이미 등에서 피가 철철 흐를 정도로 이런 채찍으로 매를 맞았습니다. 그 정도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그 지하 감옥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 등에서는 피가 흐르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이고, 또 지하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흥얼거림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길을 가다가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나오게 되고, 그 찬송 소리로 인해서 그 감옥터가 흔들리면서 감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간수장과 그 집안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무엇인가 모르는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불의가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죠. 기쁜데 원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쁜데 불평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어도 기쁜데 거기에 대해서 뭐가 낙심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란 무엇이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참는다라는 이 단어는 스테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테게이라는 이 단어는 덮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지붕, 우리 집의 지붕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이 말은, 사랑은 서로에게 비바람과 이 풍파를 막아주는 지붕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상대가 어려워서 힘들어할 때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붕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파가 내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손을 잡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은 내가 지붕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즉 지붕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이 말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신뢰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은 언제 나타나야 됩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확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무엇이냐?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좋은 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미래는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무조건 잘 될 것이야. 나의 앞날은 고속도로와 같은 탄탄대로야 라는 그런 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겠습니까? 아니죠. 왜? 이미 내 미래는 고속도로와 탄탄하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축구 경기할 때 어느 나라 사람들하고 축구 경기할 때 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까? 일본이죠.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경기를 하게 되면 눈에 불을 켜고 응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기 5분 전까지 10대 7로 적어 있었습니다.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아, 우리가 일본한테 져게 되는구나 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 내 골을 몰아쳐여음으로 인해서 11대 10으로 그날 경기를 이기게 된 것이죠. 경기 결과는 11대 10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생중계를 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11대 10으로 이겼다는 소식을 가지고 그 경기를 보고 있는 그 사람, 끝나기 5분 전까지 10대 7이라고 해서 가슴에 조마조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그 경기를 보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경기 결과는 11대 12로 이겼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나기 5분 전에 10대 7이라 할지라도 이제 내 골을 몰아쳐 열 거야 라는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이 말은,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라는 이 말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잘 된다라는 그 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15가지의 사랑의 구체적인 이런 특징을 볼 때에 사랑이라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비록 나에게 해를 끼치는 상대방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고 좋은 것으로 상대방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구체적인 15가지 특징들은 결국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역경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 즉 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기록된 구체적인 15가지 사랑의 특징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그리고 삶 가운데 실천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